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뭐 하는 날이죠? 암송하는 날입니다. 암송. 다 암송했어요? 자, 저마을 암송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서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는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삶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신하심과 영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께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양호합니다. 따라서 양호하다. 꼭 외우세요. 이 설교가 아직 두 번 더 남았습니다. 다음 주가 한 번, 그 다음 주가 한 번, 두 번 더 남아있으니까 이 본문을, 이 시편 23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애송된, 그야말로 시중의 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워서 평소에도 이 시편을 자주 암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여호와 로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로이. 요게 요 영어로 하면 R이에요. R. Y. 여호와. 여호와로. 여호와로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목자가 되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육신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요 영원한 목자입니다. 영원한 목자. 우리가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또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어떤 위험한 상황, 어떤 위태로운 상황, 어떤 위급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로이라는 말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나의 막대기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의의 길. 의의 길. 그런데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이 의의 길은 평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평탄하면 좋겠죠. 고속도로가 쫙 깔려가지고 거기마저 평탄하게 신나게 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의의 길이라는 것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지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가보면 계곡이 많아요. 뭐가 많아요? 계곡이 많아가지고 이게 막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도 뭐 계곡에 무슨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있고 바위에 무슨 이끼가 끼어 있고 풀이 덮여 있는 게 아니라 바위로만 되어 있습니다. 바위로만 되어 있고 흙으로만 되어 있고 이런 아주 높은 계곡이 있으니까 이게 그림자가 이게 덮이면은 이 아주 음침하게 보입니다. 뭐가 덮이면은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 높은 계곡 그리고 깊은 그림자 이런 것을 보고서 아마 이 다윗이 묘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높은 계곡이 있고 깊은 골짜기에 그림자가 확 떨어져 있으면 양들이 그걸 보면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겁이 나죠. 겁이 나지만은 그러나 양들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으니까 겁이 나지만은 목자를 따라서 쩔레쩔레 가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목자는 반드시 이 양들을 비록 이 어두운 사망의 그림자가 덮여져 있는 골짜기지만은 거기를 잘 인도해 가게 된다는 거죠. 목사가 양문을 인도할 때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예? 양이 가도 뭐가 나온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반드시 거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요.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라 이 말입니다. 사망의 어두워진 이런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런 골짜기. 여기를 가리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되느냐? 왜 여기서 분명히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따르게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 무슨 골짜기?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 그러니까 이거는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따르게 사망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사망의 골짜기라는 것은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사망이 벌어져요. 죽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다시 말해서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길에는요, 물론 때로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실제로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사망 기다리고 있지만은 사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오늘 여러분 교회 오는 길에 뭐가 많았어요? 차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망하신 분 계세요? 그게 원래 우리를 사망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망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에요. 따라서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시 말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라 이 말입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거기는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에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런 골짜기일 뿐이지 통과하면 끝입니다. 뭐 하면 끝이에요? 통과하고 나면 끝이에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거기서 반드시 내가 사망할 것이다. 아닙니다. 절대로 사망할 필요도 없고 사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라 이 말이죠. 그 말은 죽음이 가까이 있다 이 말이죠. 따르면 죽음이 가까이 있다. 생명의 위기가 있다. 어려움의 골짜기라 이 말이에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골짜기. 그런 의미지. 사망하는 것은 아니, 그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 우리가 때로는 막 인생에 어려움이 몰려오면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나 이제 끝장이다. 그런 생각을 때로 하잖아요. 그게 끝장이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끝장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골짜기는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예? 한번 사망의 골짜기를 잘 통과하자. 사망의 골짜기라는 것은 통과를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그 골짜기 간다고 해서 사망이 우리를 잡아 삭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도 보면은 많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갔어요. 예?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라 많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다윗이 만난 첫 번째 사망의 골짜기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따르게 골리앗. 우리가 알다시피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밑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느냐면 292.8cm, 2m 92.8, 그러니까 약 몇 메다? 3m. 키가 한 3m 정도 됩니다. 제 키가 2m 조금 안 됩니다만 키가 3m니까 이거 정말로 거인 중에 거인이, 우리가 뭐 키 해봐야 2m 15, 2m, 서장훈이가 얼마예요? 2m 한 15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거의 커봐야 한 2m 15, 22 정도지. 2m 91에 버리면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키입니다. 거기다가 갑옷이 몇 킬로그램? 갑옷이 5,000세겔이니까 57kg. 창의 무게가 7kg.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다윗하고는 잽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그 심취하며 갑옷하며 창하며 배틀체 같다고 했잖아요. 일단 배틀체. 여러분 배틀체 알아요? 배틀이요 굉장히 깁니다. 내 느낌이지만 여기서 한 이 정도 돼요. 요 끝까지. 배틀. 거기다가 이제 어머니가 앉아서 뱃자루를 제가 많이 봤는데 그 엄청난 창자루를 들고 나서면 다윗이 완전히 그냥 기가 팍 죽어버리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딴 무기를 사용합니다. 골리앗은 창이나 칼이나 갑옷을 입고 이걸 무기로 삼았지만은 다윗은 뭘 무기로 삼았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상 우리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보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예수는 일으키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그래서 군대의 신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덜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골리앗은 무기를 칼과 창을 가지고 엄청난 갑옷을 입고 나왔지만 다윗은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다윗은 또 다른 무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무기입니다. 뭐가 무기였어요? 하나님이 무기였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지금 다윗과 싸워야 되지만 실제로 상대할 사람은 상대할 대상은 누구냐면 다윗이 아니라 누구를 상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상대해야 돼요. 다윗 같으면야 한번 해볼 만하죠. 그러나 다윗의 뒤에 백그라운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든든하게 받치고 서 있으면 골리앗이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이 감당할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골리앗이 아무리 강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상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문맷돌 들고 또 무슨 동화 속에 무슨 소년 같아요. 살랑살랑 그냥 폭바람 맞으면서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뭐 하나 돌리면서, 문맷돌 하나 돌리면서. 남들 보면 장난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무기가 물맷돌이 아닙니다. 다윗의 무기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놀란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문맷돌 가지고요, 애들하고 장난치는 것처럼 골리앗 앞에 가면서 그냥 자기는 노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한테 맡겨놓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 하나님 당신이 싸우시고 나는 놀 테니까. 결국 골리앗이요, 아무리 상대가 대단해도 이 골리앗은 다윗을 상대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상대로 전쟁을 치른다. 말이 됩니까? 결국은 이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승리,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네?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네?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인류 역사에 전쟁하면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다윗으로 나와요.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다윗이 두 번째 만난 사망형증한 골짜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울 왕.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나니까요,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막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불렀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누가 그랬다고요? 하여튼 문제는 여자예요. 이 여자들이 막 다윗이 막 이겨놓으니까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윗 이야기를 하고 다윗의 인기가 막 하늘을 찔렀습니다. 에? 다윗의 이름이 온 예루살렘을 확 채웠어요.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여자들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불러서 하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에? 이러니까 사울이요, 확 빡쳐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어버렸다고? 화가 막 이빨이 됐어요. 지금 전쟁은 사실은 누가 치른 전쟁입니까? 아니, 원래 시작한 전쟁은 누가 전쟁한 거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왕이잖아. 그러면은 그 전쟁을 이겼으면 누가 이긴 거예요? 사울이 이긴 거죠. 근데 이런 여자들이 말이야,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사울은 쏙 빼버리고, 아니 사울은 개무시해버리고. 어떻게 무시해버리고? 요즘은 개무시라고 해요. 개무시. 팍 무시해버리고 누구만 내세운다고요? 다윗을 내세우니까 사울이 막 팍 빡쳐가지고는 이놈의 새끼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사울 왕이 그때부터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풀었습니다. 뭘 풀었어요? 사냥개를 푼 게 아니에요. 군대를 풀었는데 그냥 군인들만 내보낸 게 아니라 누가 직접 뛰어나갔어요? 사울 왕이 직접 뛰어나가니까 온 이스라엘이 지금 다윗 잡는 데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땅이라는 게 얼마만 하다고 그랬어요? 강원도 땅만 해요. 조그마한 땅이에요. 거기에서 만약에 왕이 누구 하나 우리 장찬호 저놈 잡아내겠다. 잡아내겠어요? 못 잡아내겠어요? 금방 잡아버리지. 예? 왕이 그걸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나 못 잡겠어요. 온 군인이 막 나서가지고 경찰, 군인, 안기부 막 동원시키면 다윗은 완전히 파리 목숨, 그건 죽은 목숨. 예?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그런데 연연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막 도망다닐 때는 막 멋지게 도망다닙니다. 어디로 도망을 치느냐 하면 자기가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였거든요. 골리앗이 누구였어요? 블레셋 나라의 총살인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도망쳤느냐 하면 블레셋 나라로 도망을 쳤어요. 블레셋 나라로 도망을 치니까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아니 저런 좀 골리앗을 죽인 놈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걸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때부터 어떤 짓을 했습니까? 미친놈. 연기도 잘해요.
하여튼 다윗은 천재입니다. 천재. 연기도 잘하고 시도 잘 쓰고 찬송도 잘하고 막 작곡도 잘했나 봐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예? 거기서 막 미친놈 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막 일단은 살아났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그 와중에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놓지 않아요? 단 한순간도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도 다윗 손을 놓지 않았어요. 다윗만 하나님의 손을 안 놓친 게 아니라 하나님도 다윗의 손을 꼭 붙들고 계셨다니까요. 네? 성경 하나 봅시다. 사무엘상 23장 14절. 23장 14절 한번 읽어.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 또 있었고 또 시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우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아. 누가요? 그러니까 사울도 지금 다윗을 상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윗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예? 다윗이 원큼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한 이런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다윗을 잡아내려고 그러지만 다윗을 상대할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울이 똑똑해도 하나님을 상대해서 사울이 이기겠어요? 골리앗이 패배했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다가 다윗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도 하나 봅시다. 사무엘상 25장 2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말 25장 29절.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던 여호와께서 들을 때 아비가일이 하냐. 아비가일 자기 남편이 그 나발이라고, 이름이 바보죠. 바보. 이 나발 때문에 막 집안이 다 거들나 버렸는데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호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어디에 쌓여 있다고요? 생명. 이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딱 하나님께서 싸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네? 어디에 싸가지고? 생명 싸개. 따르미 생명 싸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아서 나를 보호해 달라고. 할렐루야. 나를 지켜달라고. 네? 생명 싸개. 따르미 생명 싸개. 이 생명을 누가 끊어내겠어요? 골리앗이 끊어내겠어요? 사울이 끊어내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생명을 생명 싸개 속에 집어넣고 보호하고 있으니까 이건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한 절 볼까요? 사무엘상 26장 24절 읽어봐요.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주의 이름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주의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 이건 다윗이 사울에게 직접 한 말입니다. 사울이 그 굴에 뭐하러 들어왔어요? 동굴에 응가하러 들어왔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그 뒤에 다윗이 그때 그 안에 쉬고 있었어요. 동굴 속에.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면서 어디로 들어왔다고? 동굴 속으로 들어오고 거기가 뒤에서 팍팍 물러버리면 끝입니다. 에? 그런데 부하들은 이놈 죽여버려야 된다. 당신의 생명을 찾고 있는 저 사울을 옆에다 뒤에다 막 죽여버려야 된다는데 다윗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이래가지고 살려주고 그때에 다윗이 사울에게 기도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주의 있는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주의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었어요. 누구의 손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계시니 있으니까 하나님도 다윗의 손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예? 다윗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손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끝까지 다윗을
곁들여 주더라 이 말이요. 사무엘 3장 1절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니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 누가 이겼어요? 역시 다윗의 승리. 할렐루야. 박수로 다윗에게 영광. 네? 다윗이 또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이 왕이지만 다윗 한 사람 잡아내는데 그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못 잡아요. 왜?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보호하고 계시는데 누가 다윗을 잡아내가 그 생명을 어떻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만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아들 압살롬이에요. 아들 압살롬. 세 번째가 누구라고?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이라는 친구는요,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은 좀 부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사람이 압살롬과 배가 같은 여동생 다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에 다말. 이 다말과 압살롬 엄마가 같아요. 그런데 암논이라는 배다른 이 오빠가 다말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여동생이요, 이 암논이요 다말을 범했으면 또 책임을 지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막 그러고 나서 막 다말을 갖다가 박해하기 시작. 이래가지고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암논을 그만 죽여버렸어요. 예? 암논을 죽여버리니까 아버지 다윗이 아주 압살롬을 별로 이렇게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래서 압살롬 먼저 도망가 있다가 나중에는요 아버지한테 대들어요. 그냥 대든 게 아니고 어떻게 대들었습니까? 반역을 한 거죠. 반역. 역모를 한 거예요. 나라를 넘겨라. 왕자리를 내놔. 이래가지고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데 막 이스라엘 이 신정국가 이스라엘이요 아들한테 넘어갈 뻔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신하들이 막 전부 보니까 압살롬은 힘도 있고 젊고 됐다. 전부 압살롬 다 따라간 거예요. 압살롬 따라가니까 다윗은 막 그냥 도망치죠. 이 도망치는 게요 꼭 무슨 뭐 도둑놈 쫓겨가듯이 막 쫓겨간 거예요. 압살롬한테 다윗이.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무엘하 17장 13절 아멘. 시작.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에 작은 돌을 하나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아주 충실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후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후세. 그런데 압살롬에 또 아주 충직한 신하가 있습니다. 아히도벳. 다른 아히도벳. 근데 아히도벳이요 좋은 묘락을 낸 거예요. 뭘 내냐면 오늘 밤에 다윗을 쫓아가서 끝장내버립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후세가 다윗의 신하지만은 압살롬한테 배반한 것처럼 누구를 배반했다고요? 다윗을 배신한 것처럼 압살롬한테 붙어가지고서 자기의 모략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더 기다렸다가 다윗의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에 이 성 자체를 갖다 끌어다 집어넣어 버리자고 강으로 그냥 끌어들여서 끝장 한순간에 다윗을 몰살시켜 버리자. 이러니까요 압살롬은 누구의 뜻을 받들었냐면 후세를 따라갔어요. 누구의 뜻을 받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후세는 누굽니까? 첩자예요. 첩자. 다윗의 첩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었어요. 후세 자신이 직접 그 찾아가가지고 목숨 걸고 자기의 전략을 했는데 세상에 압살롬이 자기 충직한 신하 아히도벨은 싹 빼버리고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후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게임 끝.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날 밤에 만약에 압살롬이 다윗을 찾아가서 처벌했으면 다윗은 그야말로 끝장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다른 방식으로 인도를 했겠지만은 우리가 그냥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그날 밤에 끝장냈으면은 다윗의 시대는 그냥 문 닫는 거예요.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아니라 누구의 시대가 된다고요? 압살롬 시대가 오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후세라는 사람을 움직여가지고 압살롬을 막아서 누가 승리했어요?
다윗의 승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만난 사망의 골짜기라는 것은 엄청난 사망의 골짜기예요. 골리앗을 만나고 사울을 만나고 압살롬을 만나고 이런 엄청난 사망의 골짜기가 다윗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은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딱 들고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딱 들고 누가 우리 다윗 건드리냐 어디 한번 보자. 그리고 다윗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예? 아멘. 다윗도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다윗이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 손 놓치지 않아요. 아까 그 굴속에서도 굴속에서도 사울처럼요, 딱 굴속에 들어올 때 그냥 칼로 베버리면 끝이잖아요. 아니면 그 대면하고 있는데 팍치고 눌러가지고 막 바로 차버리면 그걸로 끝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내가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내 손을 놓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느슨하게 잡았는지 말은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아줄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잡아.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잡으면 돼요.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강하신 분인데,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이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님을 내가 그분을 잡아야 돼요. 내가 잡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놓치지 않듯이 내 손을 꼭 잡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키아타 임마디, 안 나와요? 키아타 임마디 따라해요. 시작. 키아타 임마디. 키아타 임마디. 주께서, 아타라는 말은, 키라는 말은 이 접속사고, 아타라는 말은 주께서, 임마디라는 말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그 임마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임마누엘 임마디. 임마디 이가 붙이면 나의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작. 나와 함께 하시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손을 꼭 잡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에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언제든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사망의 골짜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요.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갈까, 넘어갈까, 벗어날까.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민화에 보면은, 민화의 집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걸어놓은 걸 보면요, 꼭 동물이 두 개가 나옵니다. 뭐가 나올까요? 호랑이와 까치가 나와요. 호랑이와 까치. 다리 호랑이와 까치. 이거 봐봐요. 호랑이를 또 희한하게 그려놨죠. 이게 호랑이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까치. 호랑이를 왜 그려놨냐면, 호랑이는 짐승 중에서 제일 강한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 당신이 우리 집의 신이 돼가지고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질병, 가난, 우한, 질고, 저주, 재앙, 죽음 다 물리쳐다오, 이런 뜻이. 누가? 호랑이한테 이렇게 집에다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까치는 뭔지 아세요? 까치 소리가 깍깍 울리면 기쁜 소식, 다른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우리 집에는 까치가 깍깍 울어가지고 기쁜 소식, 복된 소식만 전해다오.
그런 뜻으로 이런 민화를 그려 나왔습니다. 다리 민화. 이봐요, 호랑이가 있고 까치가 있잖아요. 예?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은 뭘 그리냐면 황제가 취임을 하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는 용을 그립니다. 뭘 그려요? 용을 그립니다. 용상하면 돼요.